하나님 말씀은 욥기 25장 1절에서 26장 14절까지입니다. 욥기 25장 1절에서 26장 14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리야.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으로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욥기 22장부터 31장까지는 욥과 친구들의 변론 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세 번째 라운드에는 욥의 세 친구가 모두 등장하지 않고 엘리바스와 빌닷만 등장하고 소발은 변론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25장이 빌닷의 변론인데 빌닷의 변론은 25장 1절부터 6절까지 아주 짧게 나와 있습니다. 빌닷의 변론에 대한 대해서 욥은 26장부터 31장까지 상당히 길게 변론하게 됩니다. 욥기가 해석하기도 어렵고 설교하기도 어려운 책인데 설교하기 어려운 이유는 욥기는 욥과 친구들 간의 변론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그 변론이 거의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가 해석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친구들의 말도 맞는 말이고 욥의 말도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로 대척하면서 변론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친구들의 말은 맞는 말이지만 다만 욥에게 일어난 이 특수한 상황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욥의 친구들의 말이 정확한 해석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은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욥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틀린 말이 됩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해야 욥기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빌닷의 변론이 아주 짧게 나와 있는데 빌닷의 변론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입니다. 이 주제는 성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또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죄에 빠진 죄인이다라고 규정합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 선포와 인간에 대한 이 규정만 잘 알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그리고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며 인간인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해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빌닷의 짧은 변론에는 빌닷의 깊은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빌닷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간단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빌닷이 전해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배워가고 또 생각하고 묵상해가는 이런 지혜를 가졌으면 합니다. 자, 2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이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든 사건과 상황에 하나님을 개입시켜 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입니다 라는 고백들 종종 하지요. 그러나 마치 주술 외우듯이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상황에 하나님을 대입시킬 줄 모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상황은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상황에 개입되어 있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건과 상황을 주셨을까 깊이 고민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묵상하는 주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유기성 목사님이 강사로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마 토요일 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셨습니다. 그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또 내 자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고백하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다 보면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찾기 위해 애를 쓰게 됩니다. 빌닷의 인생 주제 첫 번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였다라면 그의 인생 질문 두 번째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입니다. 빌닷이 깨달은 인간 존재에 대한 정의는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닷의 말처럼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웅크리고 있는 죄성을 보면서 인간 존재 안에 스며들어 있는 이 죄에 대해 치를 떨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웅크리고 있는 이 악한 죄성에 대해서 탄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죄의 구더기 때문에 탄식해야 되지만 거기서 멈추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인간이 이런 끔찍한 죄인이구나. 죄의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끔찍한 죄인이구나. 이걸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신 안에 있는 죄의 구더기로 인해 탄식하고 있지만 바로 이어서 로마서 8장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삼중적인 사랑 안에 자신이 놓여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삼일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나의 죄인됨 앞에 탄식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러한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고백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삼중적 사랑을 든든히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저는 빌닷의 변론을 보면서 빌닷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주제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 본질적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잘한 일이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창조주신 하나님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 이것까지 말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욥이 놓여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므로 욥을 이루었다라면
욥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욥을 이루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해 주심을 알고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인간의 죄덩어리라는 걸 알고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죄덩어리 있는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인간이 살아가고 있기에 이해되지 않는 그 고난 앞에서도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빌닷의 변론에 대해 욥이 변론을 시작합니다. 빌닷의 변론에 대한 욥의 첫 번째 반응은 너의 변론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거는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말에도 이런 반어적인 표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를 막 자랑하면 이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곤 하죠. 엄청 잘나셨네요. 문자적으로 보면 당신은 참 잘난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지만 반어적인 표현이죠. 엄청 잘나셨네요 라는 말은 참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이네요 이런 뜻이죠. 26장 2절에서 욥이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빌닷 너의 말이 나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욥의 이 말을 통해서 욥이 뭘 원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라는 말을 보면 욥은 자신을 가리켜 힘없는 자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의 말처럼 지금 욥은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이고 격려이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마음의 지지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옳은 말을 하고 있는데 도리어 이 옳은 말들이 욥을 전혀 일으켜 세워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옳은 말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말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3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이것도 반어적인 표현이죠.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깊은 지식을 말하는 이유는 욥을 일으켜 세워가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욥과 친구들 간의 변론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현란한 지식의 향연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말잔치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친구들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살아있어서 욥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욥의 눈을 열게 해줬을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말이었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일을 하는 나 역시 사람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인생 마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인생 주제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가고 인간 존재에 대해 더 탄식하고 더 절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의 구더기로 가득 차 있는 이 죄덩어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삼중적인 사랑,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이 삼중적인 사랑을 인간은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심판자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주제에 한 가지를 더 놓을 줄 알아야 할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것을 인생 주제로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인생인지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의 이 오랜 변론을 잠잠히 묵상해 보다가 신학교 다닐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젊은 신학생 때가 가장 어떤 지성이 가장 날카로울 때 아닙니까? 그 젊은 신학생들이 하나님에 대해 그 날카로운 지성을 동원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깊은 학문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논쟁의 주제에 삼고 이야기하던 때가 신학생 때는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게 또 신학생들만의 멋이기도 하고 낭만이기도 합니다. 젊은 날에 꼭 필요한 그런 일들이죠. 그렇지만 뒤돌아보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지 이제 한 20여 년이 훌쩍 넘어가고 지난 젊은 날을 뒤돌아보면 인만무성한 말잔치였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인만무성한 그런 어리석은 참 일들을 행하며 살았던 기간이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그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자기 자랑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질러 쪼개어 사람을 살아나게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에 인생 주제를 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창조주신 하나님이 죄덩어린 인생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것임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또 누리고 알려주는 삶을 사는 것을 인생 주제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생명의 역사를 낳는 도구로 사용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